요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시대에 제주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아마 제주를 여행하신 분이라면 그곳의 아름다움이 어떤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 고산지대에 핀 야생화라든지 수많은 능선과 오름들, 그리고 하얀 눈에 뒤덮인 이 백록담은 절경을 떠나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특히 제주에는 그런 신비한 절경과 함께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한 장소도 있습니다. 일명 신비의 도로라고도 하는 도깨비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를 의아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르막길이 오르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눈에는 분명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그곳은 내리막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 내리막길에 이 둥근 병을 올려놓으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차들도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꺼놓으면 오르막을 향해 미끄러지듯 올라갑니다. 분명 우리 생각엔 낮은 곳이 내리막이고 높은 곳이 오르막인데 그곳은 낮은 곳이 오르막이고 높은 곳이 내리막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신비의 도로나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눈의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주변 환경에 의해 착각을 일으켜 마치 오르막이 내리막처럼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이고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을 하듯이 이 눈이 착각을 일으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성철승이라는 불교계의 큰 인물이 죽으면서 그의 삶이 이 착각 속에서 산 삶이었다는 의미의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더라. 그런 일생 동안 사람을 속이고 속인 죄의 대가가 하늘에 사무쳐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착각 속에서 그 삶을 살다 간 것을 글로 남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내가 가진 생각이 진리이고 옳다고 하는 착각, 나만이 정의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착각,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가해야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착각 등 오늘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일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에
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은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말씀 없이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때론 누군가처럼 나만이 선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의 장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착각 속에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절을 통해 나만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이요,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나아만이 나서서 전투를 벌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고, 그를 심판하실 때 나만 장군을 사용하셨기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아만은 여호와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아만에게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존귀가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화려한 명성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과 이 권세를 가졌으니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도 그는 큰 용사라고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그에게 주어진 권세와 존귀가 자신의 능력에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오늘 말씀이 나만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존귀함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가진 능력에서 존귀함이 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존귀는 그가 가진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만이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그가 얻은 존귀는 그가 가진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존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권세와 명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높여 찬양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장에
유다 왕인 그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의 죽음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때로 사람들이 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하는 헤롯의 연설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 경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구약 다니엘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대제국의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하든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들로 잔치를 벌이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할 때 한 손가락이 나와 그 왕궁 벽에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 세상 권력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떨지 몰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게 될 때 그 시대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아무리 달아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이 가벼운 깃털처럼 후 하고 부는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가진 권력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나만의 착각은 그것인데요. 참된 자랑과 진정한 멋이 이 보이는 외적인 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아만은 그가 가진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소녀를 통해 나아만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지만 나아만은 그가 가진 힘으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그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기까지 이
권세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이렇게 외적인 힘을 자랑하고 나타내기까지 그의 약점이 큰 역할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기는 하지만 나병을 앓고 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화려하며 용맹스럽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눈에 보이는 힘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닐 뿐더러 내면의 아픔은 결코 이 외적인 힘으로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내면의 약점을 감추기 원한다면 그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갈급함과 내면의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약점, 우리 내면의 부패함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으로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갈급해하여 사모하기까지 이 외적인 면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문제는 치료하지도 않은 채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영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패함을 해결하지 않고 약점을 해소하지 않으며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깃털보다도 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치료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상처나 약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면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고 내면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약점을 약점으로 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감추고 치료하시는 분이지 사람들처럼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으로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와 내면의 약점이 부끄러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치료도 해결도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나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신의 그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약점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는 듯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주며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약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약점이 아니라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못난 부분, 죄악 등 모든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들추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 연약함, 부끄러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구하시고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을 통해 다시금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하만도 그렇습니다. 나하만도 그가 가진 그 약점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종으로 삼은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에 이 나아만은 선지자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착각은 여전합니다. 그는 그의 병을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이 착각이라는 것은 그는 그의 병도 힘과 권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나아만은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두 가지를 들고 가는데요. 그 하나는 왕의 추천서이고 또 하나는 은과 금과 의복 같은 재물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그 몸의 병을 권력이나 재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왕의 추천서만 있으면 그 힘으로 원하는 때 선지자를 만날 수 있고 이 재물이 있으면 또 그 힘으로 이 선지자의 치료를 마음껏 받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심각한 문제가 이 권력의 과도한 남용이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인데요. 힘으로 억누르고 물질로 다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 균형이 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또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권력과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나하만이 그렇게 권력과 물질로 선지자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나하만이 가져온 아람 왕의 추천서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하지만 엘리사는 그 추천서를 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하만이 들고 온 재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보내 전하게 합니다. 10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단지 그것뿐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의 착각을 깨우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물질로 인해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소용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세상의 일부인데 왜 권력이 필요 없고 왜 물질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교회도 그만큼 힘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만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물질을 제1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1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권력이나 물질보다 앞서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권력이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세상처럼 권력이나 이 물질을 제1로 여기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상의 눈치, 권력의 눈치, 물질의 눈치를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손길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구하는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권력도 뿌리치고 재물도 뿌리치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한 것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한 것은 순종을 원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변함없이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쩌면 나아만은 아직도 이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자신의 권력 앞에 찾아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착각에 빠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순종이 능력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을 통해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기 원하는 그 종들의 간청을 듣게 되고 요단강에 들어가 그 몸을 7번 씻었을 때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치료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순종이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귀와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치료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재능, 그 권력이나 물질이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참된 능력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전해가는 문명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때로 시대가 변했다고, 권력의 구조가 변했다고 말씀의 능력도 변하지 않을까 착각하기 쉽지만 말씀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물질, 세상의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변함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 찬송입니다.